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가 213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몸과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우리 모두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새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피곤한 하루하루지만 다시 또 새 힘을 얻고 잠을 통하여 힘을 축적하여 이렇게 일어나 앉아 먼저 생명을 주신 주인을 찾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이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라면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제2의 인생이 우리들에게 시작되었으니 이 인생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보고, 이 일이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사랑하며, 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아니하고 정말 의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말입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 안에는 참 못된 마음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변명하기 급급하고 또 게으르기 쉽상인 저희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님 후회 없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들으며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안 되는 일이 잘 풀리고 또 막힌 것들이 다 열려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열려 있고 시원한, 항상 긍정적이고, 오히려 내가 힘들어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여유와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들어서 아파하고 또 삶이 힘들어 가슴에 멍이 든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입으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웃음이 가득한 하나님, 그 병을 거두고 그 병 안에, 그 질병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시고 주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과 그리고 소망과 꿈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하고 또 사고를 당치 않도록 도우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이 서로 총을 겨누어 전쟁하는 일이 없도록 평화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 또 직장을 두고 고민하는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수고의 땀을 좋아하고 아끼고 성실함으로 일하고 또 수고한 대로 결실이 돌아오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 먹고 살 수 있는 귀한 도움의 손, 아름다운 경영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외와 객지에 떨어진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밥상과 침상과 일상을 지켜주시고 억울하거나 서럽지 않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늘 사람답게 우리의 오늘 하루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경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이제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황사가 계속되는데 정말 그저께 비가 와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비었습니다. 자, 우리의 감으로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도 항상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담비가 있기를, 또 여러분들도 각박한 세상에 참 좋은 담비로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 은혜롭습니다. 어떤 분이 이 하트와 십자가가 함께 들어있는 것을 보내오셨군요. 사순절인데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과 십자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십자가가 곧 사랑이고 사랑이 곧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2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요즘으로 하면 이제 한 조그만 중소기업 대표이겠죠. 중소기업 대표, 염색 공장 사장 루디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에게는 참 소중한 그리고 귀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후원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말씀 묵상집을 제가 읽어드리고 우리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인 빌립보에 이르르게 되고요.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은 알렉산더가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죠. 바울은 이 도시에서 귀한 신도를 얻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소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인데 그 도시는 특히 염색과 직물로 유명했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죠. 고향에서부터 직물 사업과 인연이 있었을 테고 모르긴 해도 염색과 직물을 다루는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옷감 파는 장수라고 하지 않고 왜 자색 옷감 장수라고 했을까요? 당시 자색 옷감은 최고로 귀하고 비싼 옷감이었습니다. 자색 옷감은 염색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데다가 염료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특별한 조개나 뿔 고동 한 개에서 겨우 한 방울 정도의 염료를 얻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왜 자색 옷감을 선호했을까요? 그것이 왕과 귀족의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황제만이 온통 자색으로 짙게 물든 망토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원로원 의원은 넓은 자색띠를 둘렀고 기사 정도면 좁은 자색띠를 두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의 색깔이 신분과 권력을 나타냈기 때문에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은 앞다투어 자색 옷을 입으려 했죠. 덕분에 자색 옷감 장수는 귀족과 부유층 고객을 상대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유다 사람인 루디아는 어쩌다가 루디아를 떠나 빌립보에 오게 됐을까요? 아마 그녀는 남편을 일찍 잃었을 겁니다. 그래서 홀몸으로 가족을 데리고 도시로 나와 장사하면서 살았겠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성문 바깥으로 유대 사람들이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 나갔을 때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증언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그녀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이었죠. 성령께서 바울을 루디아에게 이끄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교회는 집에서 모였습니다. 말하자면 드디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셈이죠. 그리스 땅의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의 집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의 도시에서 한 여인의 집이 빌립보의 첫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묵상집에 나온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색 옷감 장수, 염색 공장 사장, 자색 옷감은 예나 지금이나 귀족들, 부유층의 옷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정치적으로 이 자색은 왕과도 관계 있는 색입니다. 높다고 하는 뜻, 아주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은 함부로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입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나 그 말이었지만 돈이 있다고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입을 수 있다 해도 돈이 없으면 입을 수 없는 옷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괜찮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냥 사업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이 돈독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직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교 사람으로서 정말 기도 시간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성소를 찾아서 기도하거나 또 어떤 회당을 찾아서 기도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교 교인들은 강가 또는 그들이 정하여 놓은 기도의 장소에 가서 기도했다고 하죠.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구원의 소식을 듣고 마음을 엽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정말 대를 이어서 유대교를 전통적으로 믿어온 종교를 바꾼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보고 진리를 눈앞에 두고 진리와 진실과 팩트를 눈앞에 두고 전통을 운운하거나 내가 너무 오랫동안 그를 해왔기 때문에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 저는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매우 덴저러스한 일이 됩니다. 위험하고 착각이고 잘못된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실 핑계죠. 예컨대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의료 기술을 믿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더라도 병원에서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은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뒤가 편한 것처럼. 그런데 전통을 운운하고 예정을 생각하고 핑계죠. 결국 오지 않겠다는 뜻이죠. 거기서 죽게 될 겁니다. 자, 루디아는 그렇게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그리고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과 그 전도자, 바울 일행들 있지 않습니까? 선교하는 일행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는 그 당시 이제 사업가고 고관들을 상대로 했을 CEO이기 때문에 집이 좋았을 겁니다. 방도 많았을 것이고요. 다락방을 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루디아가 제공한 그 다락방, 그 방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유럽, 우리 구라파라고 하죠. 구라파를 복음화로 물들여가는 전초기지가 될지는 아무 생각 못한 것이죠. 자, 오늘의 묵상은 그거입니다. 한 여인이지만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어버린 그의 집.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그만한 헌신, 누군가를 위한 작은 섬김, 그것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르의 명곡에서 제가 이제 보았는데, 그 전에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왔던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성악하는데 트로트 오디션에 나왔더라고요. 대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도 알 겁니다. 몸도 좋고,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일컬어지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굉장히 방황을 하고 맨날 주먹질하고 다니는 것을 그 목사님 한 분이 그 아이를 붙들고 그 아이에게 조그만 헌신을 했죠. 사실 조그만 건 아니겠지만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는, 그리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기름 한 방울이 정말 아름다운 따뜻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는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린 한 방울의 시원한 물방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을 감당하는 통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두어 주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땀과 눈물과 진실로서의 눈물방울 하나를 심어보는 건 어떨까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산 루디아와 사도의 고난에 동참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그 남은 마지막 피 한 방울 그것마저 흘리셔서 나를 구하셨으니 오늘 우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크지는 않으나 이 루디아가 그렇게 바울에게 내준 작은 방 하나가 유럽 전체를 복음화시킨 것처럼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작은 몸짓, 작은 눈물방울 하나가 주님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